안녕하세요. 해오름 선교방송 시편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13편 강해인데요. 시편 12편에는 그 탄식하는 시였죠. 역시 시편 13편도 시편 12편과 같은 그 탄식에 속하는 그런 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편 그 주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경건한 자, 믿음이 깊은 자, 이런 것이 그 끊어진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없어져요. 믿을 만한 사람이 끊어지고, 믿음 깊은 사람들이 끊어지고, 그와 반면에 그 비루한 자들이 성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때문에 탄식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 12편에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믿음이 깊은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다 끊어지고 오히려 비루한 사람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성행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시편 저자처럼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시편 13편인데요. 시편 13편도 시편 12편과 같은 탄식하는 그런 시에 속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시편 13편은 조금 차원이 다른 12편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탄식하는 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13편은 원수로부터 생명을 위협받는, 그죠?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 그런 가운데 절망 중에 있으면서 탄식하는 그런 시가 시편 13편 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편은 경건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이런 것이 끊어지게 되고, 이런 분들이 끊어지게 되고, 오히려 주변에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비루한 사람들이 성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 때문에 탄식했다고 한다면 13편에 와서는 자기 목숨의 그 어떤 원수로부터 생명 위협을 받는, 원수로 생명 위협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는 시가 시편 13편 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시편 13편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시인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3편 1, 2편인데요.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그리고 난 다음에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이 기자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주께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겠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을 보면 어느 때까지, 또는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또 언제까지 숨기겠느냐, 이런 말의 그 뜻을 보면, 그 말의 의미를 보면, 이 그 시편 기자는 아주 오랫동안, 잠시가 아니라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1절에서 보아 알 수가 있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었다. 이 시인은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1절 부분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잠시 받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생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엄청난 오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숨기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겠느냐라고 항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무엇 때문에, 그죠?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누구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을까? 누구로부터 생명의 유업을 받고 있었을까? 그 고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질문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럼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러 오랫동안 그 원수로부터 생명 위협받고 그 고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시편 13편 2절 말씀에서 잠깐 비춰집니다. 정확하지도 않고요. 단서가 얼핏 나오는데 거기 2절 보면 원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원수요. 다시 말해서 이 시편 기자는 원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 원수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2절에서 짐작해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물어보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그죠? 누구입니까? 그 원수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원수가 누구이며 그 원수가 무엇을 요구하며 그 원수가 무엇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 당신은 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고통 중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또 질문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원수라고 하는 부분, 이 원수, 이 원문을 보면요, 어예브라고 하는 건데, 이 어예브라는 말은 이제 우리 말을 풀어보면, 미워하는 대적자. 그럼 미워하는 어예브, 미워하는 대적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원수가 누구인가는 나오지 않고 그냥 단지 어예브, 미워하는 대적자다. 미워하는 대적자로부터 생명 위협을 받고 있다. 그죠? 그 오랫동안 생명 위협을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날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를 이렇게 절망스럽게 만들고 이 시편 기자 이렇게 탄식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는 이 저자를 대적하고 있는, 또 미워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말입니다. 이 시편 13편 공부하다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대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대적자라고 하면은 원수, 미워하는 대적자라면 이 대적자가 누군가, 이 원수가 누군가, 이 본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대적이 반드시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이 대적이 반드시 사람이다 라고도 말할 수 없을 뿐더러 또 사람 아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참 애매모호한 부분들이죠. 단지 원수라고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인지 사람 아닌지, 나를 미워하고 있고 나를 대적하는 그러한 원수,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사탄, 마귀일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사탄일 수도 있고 마귀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석서에서는 이 원수를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주 무서운 극심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석서에. 이 원수라고 하는 것, 이 원수란 어예브라는 표현이 참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어떤 주석서에서는 죽음을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병.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19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서는 사망자 10만 명이 넘으셨다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사망자 200 몇십 명 된 것 같죠? 참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예브라고 하는 원수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그와 같이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은 다윗이 어떤 죽음의 위협에서 처해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여기 저자가 말한 대적은 어느 날 여러 가지 그 상황,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대적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병마에 의해서든지 문턱에 서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원수든지 또는 뭐 병마든지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튼 그것에 의해서 죽음의 문턱에 서는 문턱에 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또 원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그 저자는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뭐냐면 그것은 이런 죽음 앞에 눈앞에 둔 고통과 절망과 탄식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아무튼 그 원수 무서운 대적자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절망을 당하고 있는데 고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 이 행동이 또한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기나긴 고통, 이 기나긴 절망 중에서도 한 가지 놓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이 시편 기자 오랫동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오랜 시간 동안을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은 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원수에 의해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 이런 것은 놓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편 13편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엄청난 절망 가운데서 누굴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엄청난 절망 가운데서 영영이 나를 잊으시나이까 나를 숨기시나이까 그죠?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겠나이까 라고 보면 그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시편 13편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한 발 더 나갔어.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구원을 요청합니다. 구원을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여기서 이 단계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구원에 대한 확신에 찬 노래를 하나님께 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5절과 6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헤어름 선교 방송도 이번에 엊그제 목요일날 헤어름 선교 경배와 찬양 10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뭐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회원들이 오지 못해서 몇 분이 모여서 조촐하게 우리 100회 기념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단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한 발 더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헤어림 선교 방송이 그와 같은 찬양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 노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편 5절 6절에서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습을 시편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말이 그래서 그렇지, 말이 쏘서 그렇지, 우리가 그냥 글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쉬워요. 뭐든지 말은 쉽지 않습니까? 또 글로 봐서, 그렇지? 글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편 기자를 어떻게 이 고통을 알 수 있겠습니까? 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로, 이 글로서는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 이상의 고통 중에 이 시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래, 그 시인은 그런 고통 중에 있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더 큰 고통을 이 시편 기자는 당하고 있다,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그 시편 기자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믿음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편 13편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다면 오늘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크게 말하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조금만 시험이 들어도 불평하게 되고, 교회를 등지게 되고, 너무 약한 모습이에요. 너무 쉽게 자포자기하게 되고, 조금만 어려우면도 그냥 절망에 빠지게 되고, 금세 낙담하게 되고, 말 한마디 낙담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현재 모습 아닙니까? 목사님이 말 한마디 낙담하게 되고 교회 등지게 되고, 그죠? 너무 쉽게 자포자기하게 되고 교회를 등지게 되고, 이런 모습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 13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3편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신앙의 교훈을 2020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 인내만큼은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오랫동안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그 오랫동안 인내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은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기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와 당신이 생각하는 그 기간보다도 더 훨씬 오랫동안 절망 중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오랜 동안도 인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인내가 너무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교회 직분자들, 성직자들, 교회에 일하실 분들 모두가 필요한 것이 인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 모든 기관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 인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항상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인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인내하고 계시죠? 아마 회원 선교 방송 회원들은 모두가 인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이 13편 1절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이면에는 내가 어느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할 그 정도로 극도의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이 시편 기자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숨이 위협받는 그 순간까지도 이 시편 기자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낙담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를 생각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시편 기자가 호소했던 그 호소 멋지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 하나님 나를 생각해 달라.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호소. 그 호소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런 와중에서도 내 눈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믿음이 잠자지 않도록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내 눈을 밝혀달라. 내 믿음이 잠자지 않도록 해달라. 내 신앙이 죽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내 눈이 밝혀지고 내 믿음이 잠자지 않고 내 신앙이 죽어지지 않도록 호소하는 신앙인의 모습. 이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내 믿음이 잠자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해달라. 내 신앙이 죽어지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해달라. 내 믿음이 잠자는 믿음, 내 신앙이 죽어지는 신앙.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눈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는 이 신앙인의 모습. 그 어려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신앙인의 모습. 이 시편 기자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내 안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해달라.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게 해달라. 내 믿음이 잠자지 않게 해달라.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해달라. 라고 호소하는 저 아름다운 시편 기자의 모습. 그 기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내 원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면 금세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됩니다. 직분에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뭐 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불평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의 13편 기자는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 때문에 내 신앙이 죽어가는 그것을 연해야 된다고 하는 그 안 되는 일 때문에 지금 선생님 생각하고 있는 그 불평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그 안 되는 일 때문에 그 낙심할 그 일 때문에 낙담하는 그 일 때문에 내 신앙이 죽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잠을 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 가운데 처했다고 할지라도 그 깊은 수렁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내가 알지보다는 죽음에 이르는 극한 상황 속에 처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그 극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내 믿음이 후퇴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잠자지 않게 해달라. 내 믿음이 후퇴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안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잠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극심한 죽음에 이르는 공포의 병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는 문에 다가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그 부분을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에, 내 믿음이 잠자지 않게 해달라 라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이르는 고통과 죽음이 이르는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그분의 구원을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롱한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원한 축복을 영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영롱한 영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받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위협하는 도전과 심지어 자신을 죽음에 이르는 문턱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 죽음에 이르는 그 문턱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무서운 죽음의 문턱에서도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우리 요양원에 있는 어떤 어르신은 사망하기 열흘 전까지도 밥상머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천하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는 예배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밥상을 놓고 한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저분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가? 밥상을 놓고 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가?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었는지, 그 밥 한 그릇, 굴 한 그릇 앞에다 놓고 그분은 좀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내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문턱에 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호소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시편 기자의 모습이 그분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내게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을 위대한 왕이라고 서슴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그 왕이 어릴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조금도 그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왕이라고 쥐작신들까지 그를 칭찬하고 그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다윗이 그 왕이 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협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위협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 후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깊어지게 되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선택된 그런 왕이 아니라 왕이 될 만한 이유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왕이 될 만한 이유를 살았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삶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을 만한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두터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죽음의 문턱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러가던 침륜에 빠질 자가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는 사탄의 올무에 걸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통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 고통이 여러분들의 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어떤 마음 상처와 고통을 지금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생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혹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음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고통입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후퇴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그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의 빨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